새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탄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성숙하면 좋겠다. 각자의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클릭입니다. 이 영화는 가볍게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영화 말미에는 펑펑 울고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간략히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마이클 뉴먼은 건축회사를 다니는 바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잦은 야근과 또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들과 충분히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 기이한 어떤 한 연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만능 리모컨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리모컨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지겨운 대화를 빨리 감기 하고, 막히는 출근 시간을 빨리 돌리고, 또 감기에 걸렸으면 회복할 때까지 스킵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리모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원하는 순간만을 즐기며 인생이 편해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리모컨이 빨리 넘겼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전보다 더 빨리 시간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마이클은 중요한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있고 아내와는 소원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신은 병든 중년의 몸이 되었습니다. 편하자고 넘긴 시간들, 미래를 꿈꾸면서 소모했던 현재의 그 시간 속에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영화가 생각난 이유는 아마 이 대사 때문에 그럴 겁니다. Family first, family first. 교구 바뀌고 이제 부부 순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두 분이 동시에 동일한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특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무언가 뜻이 있는 것이겠죠. 물리적인 시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패밀리 퍼스트, 이것이 좀 잘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연초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하다가 실패하겠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굳게 먹은 마음 3일 못 간다라는 냉소적인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3일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하면 된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도전하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태생적인 게으른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드 바우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대를 액체 사회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규정화되고 정형화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뭘까요? 가장 큰 덕목은 유연성이랍니다. 유연하게 모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 사회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유연성은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때도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힌트가 되는 것이 2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떠내려가다라는 동사는 정신없이 있다가 표류하는 어떤 배를 가리키기도 하고, 값비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있다가 반지가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더라도 무언가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그 흐름과 시류 속에 잃어버리거나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이 떠내려가다라는 것과 극한 대조를 보이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유념함의 의미는 나쁜 일을 피하려고 주의하는 것과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더욱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두 가지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유념하라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의 뜻은 이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이니까요 1장에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 그것을 유념하라는 것이죠.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것은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본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낡아질 옷과 같은 세상에 의미를 두지 말고 영존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라.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유념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겉면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록신방을 하면서 어떤 한 남성도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니었고 관계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오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가 몇 주가 지나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신방으로 만난 목사에게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마음에 공감해 드리면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분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듣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기록은 마치 시편 1편의 구체적인 묘사로 느껴집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 어떻대요? 예레미야 17장 8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떤 상황에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그 잎이 청청하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나무라는 거죠.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결실까지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그 물에 내 뿌리를 대고 있으니 당당한 거죠. 의연한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고 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성도님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상황과 환경 또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고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거군요. 또 바른 길을 살도록 힘 주신다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꿈보다 행몽이 좋습니다. 이분의 영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유념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극한 대조인 유념함과 떠내려감,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본캐, 부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온라인 게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든 캐릭터 쭉 유지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캐릭터가 본 캐릭터랍니다. 본캐. 근데 하나를 키워가다 보면은 이게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또 캐릭터를 키워가요. 그럼 새로운 캐릭터, 부 캐릭터, 이게 부캐랍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이 본캐인 거죠. 근데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 모습이 부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본캐는 가수이지만 부캐는 연기자인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 캐릭터로 사는 것이 실증난 사람들의 재미를 추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변화무쌍한 세상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본캐가 부캐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때는 본캐가 부캐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본캐가 튼튼해야 부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답지 않게 살아서 사랑받는 것보다 당신답게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마릴린 먼로의 본명은 노마 짐 베이커입니다. 그녀는 늘 마릴린 먼로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부캐인 것이죠. 마릴린 먼로라는 그 캐릭터는 부캐인 겁니다. 부캐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고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부와 명성을 얻은 겁니다. 부캐 덕분에 본캐도 살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본캐인 노마진으로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캐가 망가지니까 그녀의 삶은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본캐, 부캐 현상,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들을 보노라면 본캐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캐이다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이가 없어질 옷, 2장에 흘러 떠내려가는 삶, 이런 것들이 부캐들인 것이죠. 부캐는 본질일 수 없습니다. 변주들인 겁니다. 변주는 본 멜로디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본 멜로디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공허함만을 가지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유능한 행정가이자 군인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모세의 본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체념하며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그것도 그의 본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힘과 절망의 부캐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본캐로 40년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본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삶에 목이 말라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본캐의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런 많은 만남이라는 부캐만을 막 늘어놓기 바빴던 것이죠. 주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실패한 모든 시도들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갈증을 채우는 부캐들을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본캐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문화의 그 제자, 로마의 시민권자, 이것들이 그의 부캐들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부캐들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본캐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부캐의 연기를 멈추고 복음의 닻을 내린 하나님의 상속자, 본캐의 생명력으로 오늘을, 또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무엇일까요? 은사들입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다양한 신비롭고 놀라운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초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생명의 주인을 발견하게 하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들을 인정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이다, 주님의 뜻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구별됨을 위하여, 거룩한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리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가? 외부의 압력,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통의 공동체, 교회로 불러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 제가 좀 강조해 놓은 것에 좀 힘을 주어서 1절 3절 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면 소통할 수 있고 무슨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을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에 꾸준히 관심을, 마음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새해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고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상당히 재밌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너무 인상적이고 제가 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출연했던 패널들이 각자의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이 정리하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의 목적,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신방의 목적, 신방을 하는 교역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당하신 또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오롯이 성도님이 겪고 나가셔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역할, 또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그 옆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나디아 볼즈웨버의 어쩌다 거룩하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한 부분인데, 나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 경탄과 감격으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얘기하자, 생명을 이야기하자라고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꿈을 더 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꿈을 더 꾸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분들이, 지인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면 좋겠습니다.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